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읽어보지 않고 이게 워낙에 유명해서 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 또 짧게 동화처럼 나온 적도 있었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의 줄거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한 4명이 주인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니스의 아주 젊고 그리고 아주 부요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친절한 사람, 그리고 정말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요. 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도 이자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소설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설책에서 줄곧 이 안토니오를 기독교인 상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믿음과 신앙에 근거해서 돈은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시편 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안토니오는 돈을 빌려주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토니오 같은 사람만 베니스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샤일록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 샤일록은요, 특별히 기독교인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또 막대한 이자를 받고 재산을 모으는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 상인들에게 그랬던가? 이것은요, 또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돈을 구워 주거든 이자, 곧 돈의 이자나 또 먹는 것의 이자, 무릇 이자를 절대 받지 말아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들에게는 절대 받지 말아라 라는 말이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일록은 그래, 우리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나는 이자를 받지 않겠지만 저 기독교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지. 아니, 우리 형제들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이자까지 더 붙여서 고이자율의 높은 이자율의 이자를 쳐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해서 돈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성경의 율법을 주신 그때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 23장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특별히 모압 광야에 머물며 살고 있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나 어떤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고 텐트에 살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움직일 준비,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그야말로 유랑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나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비해서는
늘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고난받는 사람들,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그냥 혈통으로 이방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성경의 문맥, 신명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문맥에서는 정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 여기서는 고리로 받으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자를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일록은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아 그래, 우리 형제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지만 우리 유대인이 아닌 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 아니,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받지 못한 것까지 더 얹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도 되겠지 하면서 이자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일록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베니스 사람들에게 냉혹한 사람, 아주 엄격하게 자신이 빌려준 돈의 상환금을 징수하던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돈을 갚는 것이 늦어지면 더 큰 이율로 돈을 회수하거나 또는 곧바로 법정에 신고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자기가 그 집안을 내지는 그 사업체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던 사람이 바로 샤일록이었습니다. 그러면 샤일록이 베니스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토니오겠죠. 왜냐하면 자기와는 전혀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기가 빌려둔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으니 늘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비교당했고 또 같은 동종 업종에 있으면서 안토니오가 너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바사니오는 가난한 베니스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과 가문끼리 서로 알고 있던 다른 지역, 벨몬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인, 포샤라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혼자들, 이 포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지역에서 유지의 딸이었고 그리고 대단히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구혼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니오도 이 포셔에게 구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지참금 또는 내게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안토니오, 가장 친한 친구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토니오는 이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상인이었고 당시에는 자기가 빌려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필요했던 돈이 대략 3,000더켓이라고 소설책에는 쓰여 있는데 오늘날 현재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대략 물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12억에서 20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12억에서 20억 되는 돈이 당장 내게 현금이 없는지라 우리 동네 베니스에서 당장에 이런 현금을 쌓아놓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샤일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니오하고 안토니오가 샤일록에 찾아가서 3,000더켓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빌리면서 차용증을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배가 2달이면 이제 곧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가 3개월 빌린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이 배가 늦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안토니오는 이 3,000더켓을 다시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3,000더켓을 빌리면서 내가 이것에 대한 이자는 잘 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샤일록은 차용 증서를 쓰면서 엉뚱하고 정말 이상한 조건을 내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자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이자가 필요 없다는 말은 놀라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자는 필요 없는데 대신에 만약에 3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살을 1파운드,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450g을 제가 잘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돈을 못 갚으면 심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살을 내게 주어야 합니다. 이 차용증에 도장 찍으면 돈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안토니오의 입장에서는요, 2달 정도 지나면 배가 들어와서 3천 덕해 갚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도장을 거기다 찍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바사니오에게 주고, 바사니오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포셔와 결혼하기 위해서 벨몬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2달이면 돌아와야 할 배가 돌아오질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때 샤일록이 야, 됐다. 내가 건수를 잡았다.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저 안토니오를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안토니오를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 이 안토니오를 이 차용증에 써 있는 대로 심장 가까이에 있는 살을 베어서 이제 서서히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그 돈을 빌려간 바사니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사니오는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토니오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배에 문제가 생겨서 안토니오가 그 돈을 못 갚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그 사정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내인 포셔는 대단한 부자라고, 재력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셔가 그러면 그 3천 더켓에 이자를 쳐서, 아니 10배가 돼도 좋으니 이 3천 더켓을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자는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내가 주겠노라고, 빨리 가서 이렇게 고마운 친구 꼭 살려내라고 이 바사니오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사니오가 베니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관 앞에서 제가 이러저러하게 돼서 사정 설명을 하면서 3천 더켓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가져왔습니다. 저 샤일록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의 이자를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샤일록이 이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배를 쳐서라도 더 돈을 지불할 수가 있으니까 이 안토니오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재판관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세상에 이런 차용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샤일록에게 타일르지요.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는데, 돈을 갚는다는데 좀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이 차용증에 나와 있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샤일록에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샤일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차용증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안토니오의 변호사가 필요했는데요, 이 안토니오가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이야기 생략하고 이 바사니오와 결혼한 포셔가 남장을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그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 서서는요, 연설을 하는데, 그리고 재판장과 샤일록을 설득하는데, 이 설득하는 말이 참 멋진 말입니다. 원문에는 mercy, 그러니까 자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문맥상 그리고 이야기상 자비와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샤일록 씨, 자비와 사랑은 하늘에서 아래에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보슬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는 2배의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복이고,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복이기 때문에 그 자비는 단지 요만큼의 자비가 아니라 2배의 자비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자비와 사랑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속성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원금에 이자까지 받고 안토니오는 이제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샤일록은 끝까지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니죠, 남장을 한 포셔죠. 법대로 하는 것 맞습니다. 당신이 법대로 하자 그러면 법대로 하는 것 전혀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샤일록은 거절합니다. 샤일록은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안토니오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 법에 의해서 샤일록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포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판장님께서 법대로 차용증에 써 있는 대로 이것을 진행하십시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심장 가까이에 있는 살 1파운드를 잘라간다 그랬지 피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450g 1파운드 잘라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를 흘리게 한다면 우리 베니스의 법에 따라서 원래 쓰여진 것 이상의 과도한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샤일록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은 시의 재정으로 귀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절반은 이 안토니오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 갑자기 샤일록이 생각이 바뀌어져서 아니다고, 그러면 나 그 3,000 더켓 받는 것으로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포셔는 아닙니다. 법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요, 샤일록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것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법의 근본 정신을 잊은 채, 이 베니스의 상인의 이야기는 법의 근본 정신은 잊은 채 글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설명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요,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지품을 다 탈탈 털어서 다 빼앗아 간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심하게 때려서 이 사람 피 흘리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홀로 내팽개쳐졌거든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던 제사장도,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아니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빙 돌아서 멀리 피해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쓰러져 죽은 것처럼 있는 것을 보고 급히 그 사람에게 달려가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하고 씻은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자기를
자기가 내려서 오히려 그 위에 이 다친 사람을 올리고 이 사람은 이 나귀를 끌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막, 그러니까 여관, 숙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방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필요한 의료적인 치료도 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2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는 길인지라 내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떠나지만 제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혹 내가 드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이 사람에게 썼다고 한다면, 의사가 더 많은 치료를 했거나 내지는 이 사람이 더 많이 먹었거나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 돈도 다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참된 이웃이냐, 누가 참된 사랑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법대로 하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라는 율법을 적어놓은 것이 그 안에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절대 죽은 자를 만져서, 시신을 만져서 스스로 더럽히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정결해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평생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절대로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린의 규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서원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기간 중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누가 죽었을지라도 절대 그 시신을 만져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구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의 구절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저 길에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졌다가 혹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내가 어기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지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억울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사실 사마리아 지방의 제사장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슬러서 그 사람을 만지고, 아니 그 피를 만지고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결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벌 주려고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그 법을 지켜내면서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이고 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정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조심히 나를 가꾸어 가라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더 큰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정결법을 지켜내므로 기억하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서 쫙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곧바로 회초리를 들고 잘못하면 곧바로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무와 책임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백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구약시대의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와 백성들과 얽힌 이야기 중에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내산 한 번도 못 보셨겠지만 시내산은 완전히 돌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바위산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때 먹을 것 싸갖고 올라간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피할 나무 그늘조차 없는 그 돌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들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우리의 리더가 죽었고요, 이제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이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동요하고 이집트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금 장신구들을 다 꺼내놓고 그것을 녹여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이 형상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죠. 모세야, 너 지금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이들을 벌하고 이들을 멸하리라. 이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32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차라리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대신 빼버려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정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 정결의 예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정체성과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져야 할 이 땅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그 책임과 의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원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쓰여있는 글자에 묶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것,
이 땅의 법정에서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명을 살리는 책임과 의무를 버리고 글자인 율법을 지키다라는 허상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임과 의무,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자신들도 살리는 길인데, 자신만 살겠노라고, 자신만 정결함을 지키겠노라고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침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그도 죽고 결국 스스로도 죽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마치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처럼 말이죠.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왜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은 다 지킨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 말은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고요,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내가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그 타인에는 부모도 들어가고 이웃도 들어가지요, 옆집의 사람들도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명령 10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명령은 사랑하라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날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기념일 다 지키시잖아요. 생일이 언제 생일이 되고 뭐 결혼 기념일이 되고 뭐 며칠이 되면 우리 만난 지 100일째야 뭐 1000일째야, 또 별의별 기념일들을 다 만들면서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안식일을 범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친구의 아내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 친구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친구의 것을 탐내고 그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지요. 그래요. 10계명에 있는 수많은 계명이 있고 성경의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 그 말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에 대한 욕망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이든 아니면 사람을 향한 죄이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도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2배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도 율법의 끝도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을 말할 때도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원칙을 이야기할 때도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칙이 깨질 때도 사랑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법이 깨질 때도 사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없으면 제가 크게 당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은 나보다 남을 세우며,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은요, 힘과 지혜로 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 대신 포용을, 정죄하는 것 대신에 용서를, 무관심한 것 대신에 돌봄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